그래가지고서는 가서 끌라고 그러니까 안 꺼지네, 불어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제자들한테 안 하나, 그건 꺼지지가 않는 불이다. 마음의 등불을 켰기 때문에 꺼지질 않는다. 그 노파가 전생에 스님이었었는데 신도들이 갖다 주는 돈만 따박따박 받아먹고 수행도 안 하고 따박따박 받아먹어서 그 업부로다가 전생에는 맨날 대우만 받고 받아먹었으니 한번 거진으로 좀 해라 그래서 노파로 태어난 게 그 업됨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갚고 나서 업이 소멸되고 나서 마음의 등불을 켰으니 그건 안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요. 일주일 동안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그 노파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찾아갖고 데리고 왔어요. 저 불이 오늘 꺼질겨. 부처님이. 노파 거기 앉아서 기도야. 부처님 앞에. 그런데 그냥 저녁 때 되니까는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열반에 들더라 이거요. 그 노파가. 그러면서 불이 쫙 꺼지더라 이거요. 그게 일월등명 부처님 제자란 말이요. 이것처럼 마음의 등불을 켤 줄 알아서 탐진치 삼독이 자성광명의 뿌리를 확 뽑아버리고 밝히게끔 마음의 등불을 밝힐 줄 알아야지 참다운 등불입니다. 그래서 무지영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무소독고 보리살타. 이무소독고 보리살타. 그죠? 원래 얻을래야 얻을 것도 없고, 우리가 줄어들래야 줄어들 것도 없다. 보리살타. 원래는 보디살타. 깨달은 사람을 보디살타라고 한다. 그래서 보디살타 앞에 보자고 뒤에 살자를 붙여서 줄여서 보살이라고 한다. 그렇다면은 깨달은 자를 보살이라고 한다. 보살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보살님, 거기 뭐 지갑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내가 왜 보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보살이라는 건 참 높임말이 아닙니까? 신을 받은 무속인한테는 보살이라는 말을 원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골레, 무속인. 응? 이렇게 쓰는 거지요. 근데 그냥 대화해느냐고 보살이라는 단어를 써주는 겨. 보살에는 인욕보살, 참기를 잘하는 보살을 인욕보살. 참는 데는 도가 튀었어. 정진보살, 보시보살, 남을 잘 도와주는. 이렇게 그 방면에 깨달은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여자들한테는 보살이라는 칭호가 내려졌어요. 다른 나라에는 여자들을 보살이라는 칭호를 안 내려줘요. 우바이, 우바세. 예? 남자 신도한테는 우바이, 여자한테는 우바세. 이렇게 하지 보살이라는 칭호는 우리나라의 여자들한테만 했어. 왜? 우리나라 여자분들이요, 억불정책 때 산속에 원래 우리나라가 신라 시대 때는 말이에요, 절이 다 도시에 있었어요. 저기 시내에. 그런데 억불정책 때 다 산으로 피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절은 산속에 있어야지 된다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오신채를 먹지 마라. 스님은 고기를 먹지 마라.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부처님께서 원래 육식을 하지 말라는 건 5가지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양이, 코끼리, 원숭이, 말, 이런 5가지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부처님께서도 평생 돼지고기를 한 번 잡섰어요.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쌍수사라 거기서 열반에 드실 적에 춘다라는 여인이 부처님께서 동시대에 내가 부처님 태어났을 때 같이 태어난 것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영광인데 부처님 얼굴까지 보니 얼마나 더 영광이요. 진짜 얼굴을 보니.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한 그릇 올려드린다면은 이건 몇 생의 영광이요. 복을 짓는겨. 그래갖고 내가 부처님이 고기 잡수는 줄 알고 돼지고기를 해갖고 그 먼 길을 걸어갖고 오는겨. 옛날에 뭐 냉장고가 있고 뭐가 있어. 그러니까는 그냥 다 상했지. 그 인도 얼마나 더운 나라요. 그래갖고 아이고 부처님께 지가 공양을 꼭 대접해서 드리려고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 상했네요. 그러고 버리려고 그러니까는 이걸 갖고 와라. 어차피 나는 이거를 먹어도 앞으로 3시간 있으면 3시즌 있으면 갈 거고 이걸 안 먹어도 3시즌이면 가. 그럼 어차피 내가 갈 거면은 복이나 저주게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갖고 와. 그래도 어떻게 이걸 잡수느냐고 상한 걸 안 하나. 요 뒷산에 가서 이렇게 생긴 풀을 뜯어와라. 그 뜯어왔어. 그랬더니 그걸 돼지고기를 딱 평생에 한 번 잡순 거지.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딱 잡수고 생육신 부처님도 사람의 몸을 받고 오장육부를 갖고 태어나셨으니까 화신불로 태어나셨으니까 식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냥 설사를 딱 나오는데 그 갖고 온 풀을 딱 잡수더니 그만 복통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 풀이 양귀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식중독 걸리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게 양귀비 주사 맞는 거예요. 그 한 방이면 그냥 언제 배 아팠냐는 듯이 그냥 아주 그냥 한 40초도 안 지나서 배가 안 아파요. 닌게로 거기다 그거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부처님은 살아생전에 돼지고기 한 번 잡수고 설사 한 번 하셨어. 그런데 가시면서까지 이런 인류한테 중생들한테 좋은 복을 심게 해주고 그때부터 인도에서는 그 양귀비를 먹은 거지요. 그게 양귀비 같아. 이렇게 복덕을 무량한 복덕을 주고 가신 분인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갖고 얼마나 많은 그 도움을 줬습니까? 또 의지하게 만들고 구원을 해줬습니까? 그런데 그 부처님의 불법에 갖다 말법 시대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다 부처님의 법을 이어나갔어요. 머리에다가 쌀한말, 보리쌀한말, 이구, 보재에다 싸가지고 와서 절을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억불정태 때. 그래서 보살 칭호를 들어도 손색이 없어요. 그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프리카에도 없어요. 그런 노래는. 참는 게 여자의 미덕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칠거지약이라는 걸 탁 맨다도 올개미를 씌워놓고 남자가 뭐 애기 못 낳아도 다 여자 탓이요. 그죠? 그러고서는 아들 못 낳으면은 시바지 들여가지고 본처가 여자가 뒷바라지해야지요. 신방 꾸며주고. 이게 할 짓입니까? 이런 걸 다 참아서 냈기 때문에 불교를 구했기 때문에 보살이라는 칭호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과 부처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살과 부처의 차이점은 뭐냐? 보살도 깨달은 거 깨달을 각자, 깨달은 거 똑같고 부처님도 깨달았어요. 그런데 단지 보살과 부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살은 유정각이요. 유정각. 정이 쳐져 있어. 똑같이 깨달았지만은 정이 남아 있어요. 쳐져 있어. 부처님은 무정각이요. 깨달으셨지만 정이 하나도 없는 분이 부처님이요. 왜냐? 호숫가에 한 가족이 빠졌어. 사람도 빠지고 고양이도 빠지고 개도 빠졌어. 그러면 부처님은 딱 보고 제일 먼저 빠진 사람을 먼저 구해요. 사람이 제일 늦게 빠졌으면 사람을 제일 늦게 구해야. 왜? 제일 먼저 빠진 사람이 제일 위험하잖아. 그렇게 정이 없이 원리 원칙만 따지셔. 그래서 무정각이요. 그러나 보살님은 안 그려. 사람이 늦게 빠졌어도 사람 먼저 구야. 정이 남아 있어도. 자, 어떤 남편이 퇴근을 하고서 집에 오는데 아파트에 딱 왔는데 자기 부인이 싸우고 있어.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이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했네, 사과야. 이렇게 얘기하면 방에 들어와도 보따리 싸요. 당신같이 무정한 양반하고는 나는 못 살아. 왜? 사람은 정 갖고 살아. 마누라가 잘못해서 마누라 편 들어야지, 그죠? 정 갖고 사는겨. 그래서 보살님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문수보살, 수많은 보살들은 극락세계로 안 가고 도솔천으로 침전해 있지 아니하고 중생들과 눈비를 맞으면서 같이 생활하셔. 제도를 하셔. 그래서 정이 너무 많어. 철철 넘쳐. 그래서 보살은 유정각이고 부처님은 무정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들이 무엇을 가지고 성불을 하냐? 바냐바라 밀달의 의지에서 가지고 성불을 했다. 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